당신의 직장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크게 주제가 다시 성도로, 다시 교회로, 다시 세상으로 해서 이렇게 세 주제를 나누었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거룩히 택하신 하나님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성도라는 직분으로 그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와, 그렇게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먹이시고 빚어 만들어 훌륭한 교회의 성도로서 이곳 저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제 이곳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보내신 다시 세상으로, 이것이 에베소서의 세 가지 큰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4장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 교회 안에 바로 전후 좌우에 있는 성도, 내 목장 식구, 내 부서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저분은 진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만나는 첫 번째 세상은 가정이라고 그랬고, 가족 중에도 나의 배우자에게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가족, 그것은 바로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가족에게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난 다음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할 곳이 어디냐면 일터입니다. 직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업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성경에 그어놓은 밑줄을, 사람들 앞에서 밑줄을 긋는, 생활의 밑줄을 긋는 우리의 삶으로 직장인들에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거고, 개신교가 말하는 자본주의 윤리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 책에 막스 베버는 존 칼빈의 예정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존 칼빈의 예정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막스 베버가 이 예정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요한 칼빈이 말하는 그 제네바나 그곳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정된 사람을 어떻게 도대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정받았다고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막스 베버의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정함을 받아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장에서 남다른 근면과 남다른 절제와 금욕과 정직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이 예정되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택함받은 자녀가 분명해 라고 증명해내는 것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막스 베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vocational calling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직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직업적 소명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주장 중에 만인 제사장설이 있죠. 그 당시 로만 가톨릭으로 사제들만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던 그때에 종교개혁 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라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뜻은 모두 그 성당 안에 사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성직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성도들도 그 현장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예배당에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현장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그 모두를 주님께로 이끄는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든지 크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vocational 직업이죠. vocational calling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나 하고 있네. 아유, 내가 지금 지긋지긋해. 이거 언제 때려치우냐. 참, 내가 이 일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해봤네. 어우, 지겨워.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때려치워야지. 하나님이 내일도 그 일을 주실지 1년 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2024년 12월 1일까지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얼마나 오래 그곳에 두실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날 부르신,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찾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가족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오늘 5절에서 9절까지는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써놓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멀리 비행기 타고 타국에 가서 내 과거를 아무것도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선교지의 사람에게만 뚝 떨어져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아니라 지겨울 정도로 내 삶을 일일이 다 알고 있는, 어쩌면 내 배우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 가족보다도 일주일에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와 나의 상사와 모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함께 몸을 부비고 살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8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 용어로, 오늘날은 뭐 피고용인, 고용인이라고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셔도 되고 주인 또는 뭐 직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주인과 상정과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알아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9절은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직장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장 윤리라는 건 일반적인 직장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황을 먼저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5절에서 8절까지는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말은 안 믿던 우리 하인이 언제부터인가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다니더니만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뭔지 우리 하인이 거기 다니고부터 달라졌다 이거예요. 주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하인이, 거기 직원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달라지는, 거기에서 주인이 감동을 받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뭐야? 도대체 예수가 뭐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믿지 않았던 종이 믿게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의 문구를 빌리자면 우리 직원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 9절에서는 반대죠. 우리 주인 진짜 포악하고 진짜 저렇게 말 안 통하고 진짜 저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없었는데, 직원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갑자기 우리 주인이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만,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니만 왔는데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서 말도 친절해지고 태도도 친절해지고 월급도 친절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안 믿는 직원들끼리 우리 주인이 달라졌어요.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며, 아니 저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면은 예수님이 누구며, 야 이러다가 우리도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직업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은 종에게 잘하고 종은 주인에게 잘하라는 일반 직업 윤리가 아니라, 안 믿는 종이 믿고 난 뒤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안 믿는 주인을 감동시키고, 안 믿는 주인이 예수를 믿어 안 믿는 직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감당해내라고 주시는 구절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상사 또는 주인일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누군가의 여러분이 밑에서 일을 하는, 지금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만 장차 위에서 누군가를 또 지도하면서 상사가 되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5절에서 8절을 살고 있으나 언젠가는 9절의 삶이 될 수도 있고, 9절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구는 또 누군가의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8절까지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직원이 상사 또는 주인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인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하고. 근데 성실하게 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앞에 두 마디가 두려워하라고 떨면서 하라고, 이건 너무 구차한 것 아닌가, 너무 이거 좀 비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원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주인을 대할 때 예수 믿고 딱 와서, 이제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내가 주인을 대할 때 첫째 태도가 뭐냐면은 두려워하며, 이 말은 경외하며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하며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직원들하고 탕비실에서 주인과 상사를 가십하지 말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을 부어주면 당사자가 존경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요. 아무도 존경 안 해주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날 존경해주고 나를 어려워해주고 높여주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질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떨며, 이건 뭡니까? 주인 앞에서 막 떨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떨며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신중하며 진중하며 이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손이 떨리잖아요. 그 마음으로 신중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건성건성으로 하지 말고 손이 떨릴 정도로 진실하게 집중해서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볼 때 다 직원들 고만고만한데 강중침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온 저 직원은 나를 계속 높여주고, 그리고 항상 맡긴 일도 손이 떨릴 정도로 진실되게 하고 성실하기는 이루 말할 데가 없고 했을 때에 주인이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른데 하는 직장에서의 다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나 위에 상사가 보는 앞에서만 잘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딱 주인이 퇴근하고 상사가 퇴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돌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성실한 직원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지만 우리는 더 크게 보면 주인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눈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하는 것이고, 요셉이 종으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직장을 해도 사람 앞에서 하는 듯이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사람 있을 때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사람 눈하고 상관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유명한 말,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주인이 아니라 코람 데오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인이 어느 날 직원에게 감동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앞에서 잘할 때는 다 잘하니까 누가 진짜 백이 내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주인은 내 앞에서 하는 직원의 행동을 보고 감동하지 않고 아무도 없을 때 우연히 찍힌 CCTV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그 직원이 아무도 없는 중에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우연히 CCTV를 보다가 주인이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감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주인이 몰라서 못 해주는 걸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눈앞에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열심히 했으니 주인은 몰라서 못 챙겨주는 거 내가 널 챙겨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7절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라. 쉬워요? 안 쉬워요? 지난주에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은 어려우니까 명령으로 한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절로 되면 기록 안 하죠. 뭐 명령 안 해도 이 짧은 안 그래도 쓸말 많은 성경에 명령 안 해도 잘하는 걸 뭐하러 기록합니까? 명령해야만 할 수 있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명령으로 넣어 놓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기쁘게 직장 생활하는 걸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써놓습니까? 말 안 해도 기쁘게 출퇴근할 텐데. 근데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려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워서 어려운 대로 못할 때에 우리는 명령이기 때문에라도 기쁜 마음과 기쁜 얼굴을 가지고 그 일을 해줄 때에 뭔가 달라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 출퇴근하라 그러니 이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직장 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 몫으로 자영업 하셨기 때문에 직원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바울이 썼지 않냐? 뭐 바울도 텐트 만드는 거 자영업 해가지고 누구 밑에 안 있어봐서 직장 생활 모를 거야. 월요병이 괜히 생긴 줄 알아? 그렇게 여러분 논리를 갖다 대지 마시고 명령 어려우니까 시킨 거죠. 어려우니까 명령한 것 아닙니까? 근데 기쁜 마음으로만 해 이러면은 사실 어려운데 오늘 본문 한 구절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법도 여기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겉과 속이 다 안 그러잖아요. 머리만 좀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직장 동료와 상사가 내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대할 수가 없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그 마음으로 내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주님 내 곁에 계시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자리에 나는 얼마든지 서서 내 가진 것 주님의 발밑에 뿌리고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내가 주님 그 발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그러면은 기쁜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볼 줄 아는 눈. 우리가 직장으로 갔을 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사람이 안 기쁜 일을 내게 부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기쁜 자세로 그를 대하냐. 기쁨으로 할 수 있으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셔서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을 변장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분이 예수님처럼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자세가 정말 기쁨과 자원함으로 나오려면 내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이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 하는 듯하여 마음의 기쁨이 생긴다 이 말이죠.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것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터에서 내 와이프,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잘하는 시간을 더 잘하면 안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선교사님들의 삶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 어쩌면 더 어려운 도전일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 목자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올해 촌지. 우리 청년 목자가 얼마나 직장 생활을 잘했으면 사장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참 제가 칭찬을 많이 불러서 기도도 해줬어요. 너무 고맙다. 아니, 직원이 얼마나 직장 생활을 잘했으면 사장님 부부가 등록을 해서 우리 교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CCTV를 안 봐도 그 형제의 삶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멋진 일터에 부름받은 소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했다면 9절에는 주인으로, 여러분도 지금도 그 포지션에 있는 분이 있을 테고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의 상사가 되든지 주인이 되어 직원들을 대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9절을 읽어보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제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이 이 9절 안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주인으로서 해야 되는 원칙이 보니까 종에게 아까 주신 그 5, 6, 7, 8 이 네 구절 안에 종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도 주신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종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앞에서 말했던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만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당연히 그 당시는 문화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종에게 명령 내리는 건데, 이 주인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사장님이 왔는데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주인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주인이 종을 호령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5, 6, 7, 8절에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대하라. 그러니 직원도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주인의 방식으로 직원을 섬기는 모습으로, 야, 우리 주인이 달라졌다. 그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직원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처럼, 마치 누가 그 회사를 방문해서, 그 식당을 방문해서, 그 옷가게를 방문해서 보면서 이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업원인지 한눈에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주인이 종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종이 주인을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와, 크리스찬 기업은 다르기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좀 특이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주인이 하는 식당, 예수 믿는 주인이 하는 비즈니스, 예수 믿는 주인이 하는 데는 와보면 좀 다른 데하고 동종업계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려면 뭐가 달라야 됩니까? 주인이 직원을 직원 다루듯이 다루는 데는 너무 많으니까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딱 왔는데 주인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보일 때, 야,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죠? 강남중앙침례교회 다닌다고. 아, 그 교회가 내가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상전들아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위협하지 마라. 위협을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랬거든요. 자, 이 당시 문화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대입니다.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주인은 채찍을 들고 짐승만 때리는 게 아니라 노예도 마음껏 채찍으로 때리면서 부리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고 채찍 꺼내가지고 종들 불러서 일하네 하고 때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하는 사람 없어요. 문화니까 그렇죠? 아무도 그거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그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는데 갑자기 주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만 집에 있는 채찍 다 걷어서 던져버리고 대하는 태도가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할 뿐 아니라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당연히 얻어맞고 당연히 채찍으로 나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채찍이 아니라 온화한 말로, 친절한 말로, 말도 안 되게 마음까지 이해해 주는 말로 대할 때에 종들 사이에 자기 뒷방에 가가지고 하루 일과 마치고 하는 일이라고는 주인 욕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 주인이 달라졌어. 옆집 김씨네 박씨네하고 달라. 예수 믿는 주인이 다르긴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주인을 통해 도대체 예수가 뭘까?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서 비즈니스를 해도 동종업계끼리 다 친해져요. 주인이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른 동종업계 직원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원들이 동종 직장의 직원들 사이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갑질과 악명으로 유명해져서 기피 대상이 되지 말고 내 귀에만 안 들리지 직원들 사이에 다른 동종업계의 직원들이 나는 저 회사 월급 3배로 줘도 안 가. 저런 주인 밑에는 3배로 준다 그래도 안 가. 하는 그러한 악명 높은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진짜 월급 지금보다 덜 받아도 내 꿈이 있다면 저분 밑에서 일하는 거야. 나는 저 회사 다니는 게 내 소원이야 하면서 바라보고 칭찬받는 그런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강중침에 다니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삶 때문에 교회도 덕을 보는 거예요. 교회도 덕을 보고 하나님 이름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라면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전이 종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대해야 하는가. 종과 주인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는 그들과 종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종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최종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주인 상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니 우리 상전은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 밑에 너도 종, 나도 종, 우리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형제라는 거죠.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나는 너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역할만 다를 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형제라고 보는 눈, 주인이 그 눈을 가진다면 절대로 종 다루듯이 다루지 않고 형제 다루듯이 다루게 되겠죠. 이 당시에
노예는 짐승 취급조차도 못 받던, 오히려 집에 있는 말이 더 값이 비싸고 말이 더 노예보다도 더 높임 받던 그런 시대에 군대 가면 이등병이 군견보다 계급이 낮잖아요. 참 기분이 희한합니다. 이등병 난 사람인데 군견이 계급이 높아요. 예전에 노예 시절에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러한 게 일반 김신혜, 이신혜, 박신혜, 최신혜가 다 그런데 저 박신혜가 예수를 믿고 저 주인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만 그 집 종들은 사람 대접, 형제 대접 받더라. 이 말들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집안에 다 두루두루 퍼질 때에 그 종들의 마음에 야, 예수 믿는 게 뭔데? 우리 같은 존재도 사람 대접 받는다고? 아니 주인하고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를 형제 대접해 준다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들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종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가면 밖에서는 직분상 주인이었고 그 집 하인이었고 노예였지만 교회 갔을 때는 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헤롯의 젖동생에서부터 저 구레네에서 온 그 당시에 흑인으로서 노예 취급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노예들이 교회로 저곳에 가면은 내가 형제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는 그곳으로 왜 안 오겠냐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에게 있는 직원들을 직원 다루듯 하지 말고 형제 다루듯 다루어 그들로 너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네가 아니라 직업적 소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그곳에 계속 있으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확실한 건 나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나를 하고 많은 직장 중에,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이 시간에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는 종교라 그러죠. 불교는 부처가 안 보이니까 불상을 만들었어요. 부처의 모양으로. 불상이 형상이에요. 그죠? 기독교는 형상을 안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에 God's image,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1차적인 뜻이 있는데 동시에 두 번째 뜻이 뭔 줄 아세요?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불상과 같은 다른 형상, 돌이나 나무의 형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불상과 같은. 왜냐하면 왜 필요 없냐면 이미 형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직장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직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여러분을 굳이 그 직장으로 보내신 것은 그 직장 한가운데 우뚝 세워진 형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진실함과 사랑의 언어와 행위를 보면서, 성실함의 일의 태도를 보면서, 직원들을 다루는 그 지극한 사랑의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경험하라고, 알라고 우리를 형상으로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직업적 소명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형상으로 사느라 지치고 어깨가 깨지고 마음이 금이 나서 오늘 여러분은 예배로 왔고 예배 드리는 중에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꿰매고 기도로 다시 내게 보수 공사를 해서 축도 마치고 나갈 때는 다시 형상으로 빚어져
반짝반짝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빛을 마음껏 발하시는 일터의 소명자 되시기를, 일터의 제사장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